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정말 행복한 봄날 안식일 저녁입니다. 이렇게 성도님들을 또 오랜만에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아들이 군대 생활을 할 때 잘 키워주시고 보살펴 주신 덕분에 저희 아들은 지금 잘 영적으로 성장해서 또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는데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받은 사랑 덕분에 정말 영적으로 이렇게 훨씬 더 많이 성숙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국에 왔을 때 한 2주 정도 있었는데 마스교회를 가야 된다. 그리고 출석할 정도로 고향 교회 같은 그런 애틋함이 있는 교회가 우리 아들에게 있어서 우리 마석교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들 교회니까 저한테도 친근감이 있는 제 교회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을 함께 또 만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 저와 학교에서 같이 공부한 또 후배인 우리 목사님, 후배 목사님들 제가 존경하는 분이 거의 없는데요. 우리 김정건 목사님은 제가 정말 존경합니다. 누구보다도 영적으로 정말 탁월함을 보이시는 우리 목사님을 보면서 존경하는 우리 후배 목사님, 또 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또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정말 오늘 캠퍼스를 나오면서 가슴이 설렜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총장으로 부름 받고 난 다음에 캠퍼스를 떠날 수가 없어요. 미국 출장 간다든지 해외 출장을 가지 않을 때는 항상 24시간 긴장된 상태로 학교에서 지내게 됩니다. 출근과 퇴근을 하긴 하지만은 퇴근을 해도 여전히 어디 있습니까? 캠퍼스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워킹을 할 때도 캠퍼스 안에서 워킹을 이렇게 합니다. 워킹을 하는 것도 그냥 편안하게 워킹하는 것이 아니라, 편안하게 산보하는 것이 아니라 캠퍼스에 혹시 어디 문제가 있나 마치 순찰하는 마음으로 다니는 이런 1년이었습니다.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인도하셔서 학교가 또 미래를 위해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조금이라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나비 효과란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나비 효과. 브라질 아마존에서 나비가 날갯짓을 했는데 몇 주 후에 텍사스에 와서는 태풍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1960년대에 에드워드 로렌츠라고 하는 기상학자가 처음으로 사용한 용어입니다. 영어로는 버터플라이 이펙트라 그러죠. 제가 그래서 이게 실제로 통하는지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여기가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입니다. 우리 한국 분들이 가기를 희망하는 그 위시리스트 중에 하나이죠. ABC라고 합니다. ABC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라고 하는 곳입니다. 해발 4,130m인가 됩니다. 상당히 높은 곳이에요. 한 사흘 정도 3,000고지 이상을 이렇게 하이킹을 해야지 올라갈 수 있는 곳이다 보니까 평소에 등산을 하지 않은 분들 올라가시면 큰 고생하십니다. 이번에 안나푸르나 이쪽에서 60대 한국분이 한 분이 사망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고산병으로. 그러니까 혹시 가시려면은 미리 전부터 불암산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등산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제가 한번 나비 날갯짓을 해봤는데 한국에서 태풍이 불지는 않더라고요. 초기에 작은 변화가 엄청난 결과를 일으킨다는 것을 나비 효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사실 기독교 역사에서 그리고 성경 역사에서도 여러 번 관찰된 이야기입니다. 삼육대학의 역사도 이것을 입증합니다. 2명의 미국인 선교사,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스미스 목사님입니다. 그분과 또 다른 한 분, 중앙에 앉아있는, 앞줄에 앉아있는 분입니다.
미미 샤펜버그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들이 1907년, 1908년, 9년에 한국에 오셔서 봉사한 결과가, 그리고 그들이 헌신하고 희생한 결과가 오늘의 삼육대학이 되었습니다. 그때 2명 정도의 교사 그리고 한 20명 정도의 학생들로 시작되었던 삼육대학교가 오늘은 7,000명이 넘는 재학생, 그리고 600명이 넘는 외국인 학생들을 교육시키고 있는 재림교회 118개 세계 대학들 중에 가장 발전한 대학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 나비 효과 이상이죠. 나비의 작은 날개짓이 120년이 지난 지금 한국 선교를 책임질 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에서 중요한 역할까지 감당하는 그러한 위치에까지 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아멘이죠. 2명의 선교사들이 자신의 삶을 바쳐서 헌신한 결과가 바로 오늘의 삼육대학이고 한국교회입니다. 이 삼육동을 통해서, 삼육대학을 통해서 졸업한 사람이 약 5만 명 이상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근대 교육의 시작이다 보니까 삼육대학뿐만 아니라 삼육의명대학, 한국에 있는 10개의 다른 학교들, 모든 기관들도 다 결국은 우리 그 의명학교의 시작을 통해서, 교육 사업을 통해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수십만 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것입니다. 2명의 헌신이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2000년 전에 12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시작되었는데요. 지금 현재 30억이 넘는 사람들, 전 세계 인구의 3명 중 1명이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읽고 있을 정도로 놀랍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성경 본문 한 스토리를 통해서 비슷한 이야기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글이 다 보이시나요? 보이시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단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저는 이 본문에서 3가지 중요한 영적 교훈을 이 시간, 짧은 시간 한번 찾아볼까 합니다. 첫 번째 영적 교훈입니다. 산통은 고통스럽지만 생명을 낳는다. 저를 따라하십시오. 산통은 고통스럽지만 생명을 낳는다. 스데반이 죽고 난 다음에 교회는 커다란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순교는 충격적 사건이었습니다. 신자들이 다 도망치는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최대의 위기가 지금 일어나고 있죠. 예루살렘 교회가 문 닫을 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핍박의 아이러니가 나옵니다. 기독교에 대한 핍박은
기독교의 소멸이 아닌 복음의 전파라고 하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가 이것을 증명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협박을 하니까 무슨 일이 납니까? 사람을 죽이고 스데반을 죽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도망을 가고 거기서는 벗어났지만 결국은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단순히 반항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증거라는 말을 보면은 목숨을 헬라어로 마르투레스라고 하는데요. 헬라어로 마르투레스를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증거는 나중에 그 영어로 보면은 순교라는 단어와 순교자라는 단어와 동의어로 사용됩니다. 헬라어로 마르투레스인데요. 왜냐하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곧 뭐예요? 그 당시에 죽는 것과 내가 목숨을 걸겠다는 각오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영어의 이 마르투레스, 그것이 바로 증거로 통하는 것이죠. 그래서 헬라어의 증거는 영어에서 이제 마르트라고 하는 순교자라는 단어로 이렇게 변화되어서 나중에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날까요, 여러분? 이런 일이 왜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순교에 대한 생각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저도 이제 예언의 신을 읽는다든지 옛날에 이런 스토리를 어릴 때 읽으면서 사실 두려웠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그죠? 처음에 핍박을 받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도망 다니면서 누구에게 전해요? 같은 유대인들에게 전하다가 결국은 그게 뭐 유사성의 원리죠. 가면은 한국 사람도 이민 가면 다 한국 사람들과 모여서 살게 됩니다.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들 중 일부가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전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핍박과 고난이 오히려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고난의 또 다른 법칙을 보게 되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고난의 법칙은 문법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원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고난은 누구도 원치 않아요, 그죠? 그런데 그 고난이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낳은 엄마들, 그 산통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다시는 낳지 않겠다. 그렇게 했다가도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은 또 둘째를 낳고 저희도 셋째까지 낳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아이를 낳은 엄마들이 어떤 이유로 또 둘째, 셋째를 낳고 넷째까지 낳게 될까요? 산통이 아무리 힘들어도 보석 같은 아이들을 품에 안기 때문입니다. 산통은 고통스럽지만은 뭡니까? 생명을 낳기 때문입니다. 첫 선교사로 왔던 스미스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스미스 목사님입니다. 오자마자 몇 개월 만에 이 사랑스러운 딸을 잃어버렸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아이를 묻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리고 여기 중앙에 앉아있는 이 선교사 미미 샤펜버그는 한국에서 너무 열심히 일한 나머지 12년 후에 병을 얻고 미국에서 치료받으러 갔다가 결국은 30대 초중반의 나이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그 옆에 있는 그 여성이 바로 미미 샤펜버그의 동생입니다. 데오로라 왕저린이라고 하는 동생입니다. 여기도 이제 결혼을 해서 왔어요. 언니는 결혼하지 않고 왔고, 그 다음에 동생은 결혼을 해서 와서 지내다가 남편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딸도 잃게 돼요. 삼육대학은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었어요. 보니까 제가 역사를 보면서 정말 많은 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고 그들의 목숨의 대가로 삼육대학이 세워졌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10개의 초등학교가 있고 8개의 중학교, 7개의 고등학교, 그리고 2개의 대학, 27개의 모든 교육기관들이 다 이런 헌신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 삼육동문 아니신 분 계신가요? 삼육동문 한번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삼육대학 나오셨거나, 네, 손 들어 보세요. 우리 박쌤이 사모님 손 들어 보세요. 집사님. 네, 많지 않으시네요. 근데요, 저는 이렇게 감히 주장합니다. 모든 재림교회는 다 삼육동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120년 전에 삼육대학이, 의명대학이 시작되지 않았더라면 여기 앉아 있을 분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재림교인, 특별히 모든 한국의 재림교인들은 삼육대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 감사하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정말 이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들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이제부터는 삼육동문 손 들어보십시오 하면은 가만히 계시지 말고 손 드시기 바랍니다. 삼육대학 동문 손 들어보십시오 하면 손 들어보시겠습니까? 안 드신 분은 뭡니까? 빨리 드십시오. 우리 어린이들도 빨리 드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들은 실제로 삼육대학 동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삼육대학 동문으로 환영합니다. 그런 놀라운 이야기들이 우리 대학에서도 지금 새로운 영혼들이 태어나는 이야기들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초대교회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영혼들이 그들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정말 산통을 통해서 태어나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삼육대학이 요즘 또 뭘 하냐면은 마지막 시대에 중요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시켰다 하는 사실을 요즘 제가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이제 지난 1월에 우리 학생들 한 10여 명을 인솔해서, 그리고 국제교육원 교수님, 사회봉사단 단장 이렇게 해서 저와 두바이 아랍에미리트로 그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봉사대와 함께 가게 되었는데요. 사실은 이제 중동으로 첫 번째 진출하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총장 이름으로 그 대학 총장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있는 삼육대학인데 당신들과 그 학교와 교류를 맺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원하시면은 연락하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한 90개 대학에다가 저희가 메일을 보냈습니다. 총장 명의로 총장에게 보냈는데요. 그 중에 6대학이 대답을 해왔습니다. 답신을 해왔습니다. 와라, 오면 우리가 같이 교류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번에 처음으로 진출하게 됐는데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가는 대학마다 한류 때문에 전혀 한국과 관련 없는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어 클럽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걸프 메디컬 유니버시티를 갔는데요. 한국어 클럽 학생이 약 104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음식 나누고 한국 드라마 보고 또 한국 K-팝 같은 거 이런 걸 함께 듣고 공연하고 하는 이런 행사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실제로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이 온 것입니다. 우리 교류를 갖고 공연도 하고 또 부스를 만들어 가지고 그 6대학들을 다니면서 공연도 하고 아니면 무슨 활동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분들이 한국어를 한국에서 정식으로 배운 적이 없는데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는 학생들 여럿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뭐 때문에요? 한류 때문에 그래요. 대총회가 수십 년 동안 중동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지만은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중동에서 선교하는 게 불가능해요.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또 싫어요. 전통적으로 미국에 대한 아주 그 악한 감정이, 정말 그 감정이 좋지 못한 게 상당히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너무 좋아하는 것입니다. 제가 믿기로는 삼육대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중동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갈 수 있는 길을 열지 않을까. 제 이야기를 인터넷에 하는 것은 부담이 됩니다. 자세히 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마 크게 이 마지막 시대에 중동 선교를 위한 귀한 일을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너무 좋아요. 이번 여름 때부터 이 학생들을 초청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학생들이 수십 명이 와서 한국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복음이 뭔지를 조금 느끼고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중동이 잘 사는 나라지 않습니까? 두바이는 정말 잘 사는 곳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입니다. 아주 부유한 나라예요. 아주 자유로운 나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가보면은 영적으로는 가장 어두운 곳입니다. 정말 자유가 없는, 특별히 여성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너무 어두운 곳이에요. 이분들이 한국에 와서 자유로운 세계를 보게 되고 또 복음을 간접적으로라도 접하게 된다면은 하나님께서 수십 년 동안 중동 선교를 했지만 단 한 명의 개신자도 없는 그곳에 아마 기적을 이루지 않을까 기대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중동 지역의 그 걸프 지역에 3,000명 정도의 그 신자들이 있습니다. 그 3,000명 정도의 신자는 다 외국인이에요. 단 3명만 그 본국인들입니다. 두바이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조금 느슨한 나라에 있는 한 3명 정도가 그쪽에 있는 현지 무슬림 신자이고 나머지는 다 외국인 노동자들입니다. 필리핀,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서 온 노동자들인데요. 그들을 향해서 복음의 문이 열릴 가능성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과 핍박이 고통스러웠지만은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팔레스틴에 머물던 복음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를 넘어서 안디옥까지 퍼져나가는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산통은 고통스럽지만 뭐예요? 새로운 생명을 탄생케 한다는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바나바 없는 바울은 없다. 저를 따라하십시오. 바나바 없는 바울은 없다. 네. 본문을 다시 보면은 이렇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거기서 열심히 선교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게 됩니다. 바나바에 대한 평가를 이 기자는, 사도행전 기자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를 찾아와서 그와 함께 1년간 동역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여러분? 주인공이 누굽니까? 당연히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한 이야기죠.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소로 가서 사울을 사역자로 초청한 이야기로 기록하고 있죠. 바울이 주인공이 아니라 적어도 이 본문에서 누가 주인공입니까? 바나바가 주인공입니다. 성경 다른 곳에서는 거의 잊혀진 인물이지만은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바나바가 분명히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이라는 위대한 선교사를 쓰실 때에 중요한 원리를 갖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쓰셔요? 바울을 쓰신 것을 이후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은 혼자서 혹은 복불장군으로 일하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혼자서 위대한 바울이 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팀으로 일하게 하셨습니다. 바울 뒤에는 보이지 않았지만은, 우리가 인지하지 못했는지 모르지만은 바나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바울을 불러서 그와 일하지 않았더라면은 바울이라는 위대한 선교사는 탄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그 전에 스테판도 중요한 역할을 사실상 했습니다. 스테판의 순교 장면에서 누가 등장합니까? 바울이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나타나게 되죠. 저는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스테판의 순교는 바울을 잉태시켰다면 바나바의 사역은 바울을 위대한 선교사로 출생케 했던 것입니다. 따라하면 더 기억을 잘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스테판의 순교는 바울을 잉태시켰고
바나바의 사역은 바울을 위대한 선교사로 출생케 했다. 세상은 슈퍼스타 넘버 원만 기억하는 경향이 있는데 하나님의 세계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팀으로 일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12제자를 팀으로 부르셨습니다. 베드로만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모자란 사람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뭐하게 하셨어요? 팀으로 일하게 하셨습니다. 세상에 잘난 사람들만 모아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모자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들을 팀으로 하나님을 일하게 하셨습니다. 12명을 살펴보면은 면면을 보면은 진짜 다 모자라는 사람, 한결같이 모자라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팀으로 일하게 되었을 때에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씌어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사실상 바나바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훗날 바울과의 분쟁 후에 갈라서고 난 다음에 바나바 이야기는 사도행전에서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거의 사라집니다. 바울은 세계적인 스타 선교사가 되죠. 역사는 바나바를 잊고 바울만 기록하는 듯합니다. 여러분이 바나바라면 좀 억울할 것 같아요. 좀 참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기자는 이 기사를 기록하면서 바나바를 재평가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뿐만 아니라 착한 사람이라고 극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글을 기록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실상 사도 바울이 이제 1차 여행을 마친 다음에 바나바와 이제 의견 충돌을 하게 됐습니다. 누구 때문에 의견 충돌을 하게 됐냐면 마가 문제 때문에 의견 충돌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2차 선교를 갈 때는 둘이 완전히 갈라서게 되지 않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갈랐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바울은 누구를 데려갑니까? 바울은 실라를 데려가면서 그때 누가 함께 동행하냐면은 누가가 동행하게 됩니다. 이 글의 기록자인 누가가 누구와 동행했어요? 사도행전의 기록자인 누가가 누구와 동행했습니까? 바울과 2차 선교 여행 이후에 다녔던 인물입니다. 그럼 누구 편이에요, 여러분? 바울 편입니다. 바울 편이었는데도 그가 바나바를 재평가하면서 그가 기록할 때는 착한 사람이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훗날 사실상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서 마가에 대해서 평가한 것이 자기가 잘못되었다라고 인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건 나중 일이에요. 그 중간에 얼마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 바나바가 억울했을까요? 저라면 정말 참지 못할 정도였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묵묵히 자기의 일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거의 그에 대한 기록이 자취를 감출 정도로 존재감도 없이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도 큰 사역을 하게 되었죠. 여러분도 교회에서 바나바의 역할을 하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바울을 탄생케 하실 수도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팀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팀으로 하시는 것이에요. 목사님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수석 장로님 혼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 장로님들과 집사님들, 목사님들, 모든 성도들이 한 팀이 될 때에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출애굽기를 보면은 모세가 아말렉을 상대로 전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죠? 아주 특이한 장면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최초로 주요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이 전쟁을 이렇게 맞닥뜨리게 하죠.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싸우러 가는데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최고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는 당신은 저 산으로 가시오. 산으로 가가지고 뭐 하라고 합니까? 손을 들고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팔을 들고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모세가 산으로 갈 때
아론과 훌도 함께 동행하게 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 양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누가 전쟁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지금 밑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최고 지도자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지금 산 위에서 팔을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80대 노인이 팔을 들고 이렇게 하루 종일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하루 종일 있었다. 이 성경을 보면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왜요? 힘들어서 내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밀리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모세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어이구 이제는 못하겠어 이렇게 하면서 손을 내려버렸더라면 그냥 다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거기서 출애굽 초기에 그냥 끝장나버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무슨 일을 하게 됩니까? 아론과 훌이 모세가 들고 있는 손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에 보면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겼습니다. 미신적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드는 것이었죠. 그죠?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습니다. 근데 혼자 드린 기도가 아니라 어떤 기도였습니까? 함께 드린 기도였습니다. 그냥 손만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손을 들고 어디를 향했을까요? 하늘을 향한 것입니다. 그 최고 지도자들이 지금 전쟁에 나가 있는 부하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합심하여 탄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기도할 시간을 꼭 장로님들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꼭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합심하여 그 일들을 이룰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혼자서 절대로 전쟁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모세 혼자서도 절대로 그 전쟁을 이길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론과 훌이 함께했고 또 여호수아가 함께했고 또 모세가 함께했고 백성이 이 전투에 함께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전쟁에서 당당하게 이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하는 거죠? 함께하는 것입니다. 팀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역사 비결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함께 기도했을 때에 오순절 성령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을 쫙 읽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결국은 솔로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아니다. 뭐로 하는 거죠? 적어도 중창과 합창으로 성령 충만의 노래가 이루어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팀이 되었기에 위대한 결과를 낳았던 것입니다. 스데반의 순교가 없었더라면 기독교 역사에서 위대한 바울이 잉태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나바의 사역이 없었더라면 바울의 출생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작은 사역들이 하나씩 모이고 쌓여서 결국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맡고 있는 보이지 않는 작은 사역이 뭐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중요한 정말 중요한 그 모퉁이 돌이 되고 중요한 기여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바울이 아니라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테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순교자의 역할을 할 수도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바나바의 역할이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좀 서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바나바가 더 위대한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 바울을 호소하고 불렀기 때문에 자기 사역에 정말 동역자로 초청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기독교 역사가 씌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나바가 없는 사울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영적 교훈입니다.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다.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다. 26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가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냥 우연히 태어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노력과 애정, 기다림, 산고,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의 팀워크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들의 팀워크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어쩌다 보니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 정말 운이 좋아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다음부터 이 본문을 볼 때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니라 이렇게 하십시오. 어떻게 한다고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니라. 왜냐하면 이때부터 신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기독교 역사에서 최초로 불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기독교인이 역사상 최초로 공식적으로 출현하는 장면입니다. 성경상 기독교인의 최초 탄생입니다. 이전까지는 성경에서 그냥 신자라고 이야기하고 또 좀 더 나중에 나가서는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규모는 소규모 기독교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후로 그 신자들을 뭐라고 하냐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냥 소규모 공동체가 아니라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그런 몇몇 무리가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해서 확산되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죠. 예루살렘과 팔레스틴에만 머무는 교회가 아니라 세계 교회로 그 발돋움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과 팔레스틴의 한계를 넘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마석교회 그 성도님들의 스케일은 어떻습니까? 제자도 정말 좋습니다. 신자도 정말 좋아요. 많은 경우에 제자와 신자의 정말 그 수준에 머무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저는 전혀 다르게 또 이야기합니다. 물론 제자화를 이야기하긴 하지만은, 그죠? 어떻게 보면은 스케일이 우리 안에만 머무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끼리끼리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36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36 초중고를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서름을 좀 당한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대학 왔는데 다 보니까 뭐 36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자기들끼리만 다 모이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보면서 뭘 느꼈냐면은, 야, 우리 공동체는 너무 끼리끼리다. 너무 우물 안에서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며 사는 것 같다. 그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총장이 되면서도 이 문화를 깨트려야 되겠다. 그게 제 1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36대학은 그냥 몇몇의 대학이 아니다. 우리 모두의 대학이다. 그리고 재림교회는 그냥 몇몇만 모인 무리가 아니라 세계를 품는 교회다. 그죠? 세계적인 교회입니다, 여러분. 근데 너무 영세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케일이 너무 적어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 교회를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계 교회가 되었다는 소리입니다. 우리도 좀 더 큰 스케일을 가지고, 큰 마인드를 가지고, 그죠? 그냥 몇몇만을 위한, 몇 명만을 이렇게 데려와가지고 그냥 모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모두를 품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스데반 한 사람의 희생 위에 바나바라는 또 다른 한 사람의 사역이 더해지고 거기에다 위대한 사도 바울이 합세하여 헌신한 결과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크리스티아누스, 이 용어가 역사상 최초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독특한 용어예요. 어근은 헬라어고 거기에다가 뭘 갖다 붙이냐면은 라틴어 어미를 갖다 붙였습니다. 당시 안디옥에는 아주 독특한 트렌드가 있었는데 뭐냐면은 풍자를 위해서 별명을 부르는 일이 아주 비일비재했습니다. 대개는 비하의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디옥 이방인들이
최초로 붙인 이름이 뭐냐면 크리스티아누스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원어입니다. 유대인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 붙인 이름이 아닙니다. 이교도들이 결코 좋은 의미로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떤 의미가 되었습니까? 좋은 의미가 되어버렸죠. 왜냐하면 처음에는 조롱조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말로 그냥 가장 정확하게 가장 우리 느낌으로 가까이 번역하자면 예수쟁이와 같은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쟁이라고 불렀을까요? 왜 크리스티아누스라고 부르게 되었을까요? 왜 이런 말을 듣게 되었을까요? 자나깨나 예수님 이야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독특한 거예요. 보니까 자기들과 너무 다른 거예요. 눈빛부터 다른 것입니다. 사는 삶의 방식도 다른 거예요. 다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데 이 사람들은 뭡니까? 자기를 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니까 크리스티아누스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크리스티아누스가 된 사람들은 딴 세상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딴 세상에 삽니까? 아니, 이 세상과 딴 세상 중간에 좀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쯤에 적응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혀 다른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딴 세상에서 살아야 됩니다. 어디서 살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 살지만은 하늘을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아멘 아닙니까, 여러분? 왜 아멘이 적습니까? 이렇게 소리가. 아멘 소리가 너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우리 김정원 목사님 설교가 너무 파워풀하니까 제 설교는 그냥 이렇게 반응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적당하게 적응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눈빛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시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우물가를 지나가다가 여인을 만났는데요. 그 여인과 한 시간 정도 대화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하늘을 보여주었습니다. 여자가 새로운 세상을 발견하게 되었죠. 그리고 동네로 막 달려갔습니다. 원래는 물길로 왔는데 왜 왔는지도 까먹고 그냥 동네로 달려갔습니다. 물동이를 어떻게 했다면 물동이를 챙겨두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갔다. 그리고 한 일이 뭡니까?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딴 세상을 찾았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다른 때 같으면은 단 한 사람도 거들떠 보지도 않을 그런 일인데 희한하게도 그날 온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알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동네 사람 눈에 띌까 봐서 물길로 올 때도 아침이나 저녁에 보통은 오는데 이 사람은 아무도 오지 않는, 아무도 만나는 게 부담스럽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는 것도 힘들기 때문에 조용히 왔다 가는 여자였는데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오게 되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의 눈빛에서 딴 세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뭘 본 거예요? 천국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눈빛을 통해 하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뭐예요? 도무지 거부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눈빛이 천국을 반사하는 눈빛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천국이 임한다면 우리 눈빛이 뭘 어떻게 될까요? 천국을 반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어두운 세상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재림교인들을 사람들은 어떻게 볼까요? 제가 대학 1학년 때 창원의 봉사대를 갔는데 막 이야기하고 우리가 저기 있는 저 안실교회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봉사할 겁니다. 그러니까 다짜고짜로 무슨 이야기 하는지 아십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 고춧가루 안 먹는 교회 딱 그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1년 후에 충청남도 합덕으로 봉사대를 갔습니다. 그리고 저 교회를 너무 예쁘게 지어놨어. 하얗게 지어놨어. 언덕 위에 있는 하얀 교회에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봉사합니다. 사람들 막 이야기하니까
그 새우젓 안 먹는 교회. 이게 우리 교회의 수준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자화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천국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정말 그 축소된 모습, 그죠? 천국에 천자도 들어가지 않는, 치여자도 들어가지 않는 정말 그 합소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자화상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한계를 내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인은 그냥 조그만 사람들이 결코 아닌 존재들입니다. 언제나 예수님을 말하고 눈빛에서 천국이 보여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안디옥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둘이 그냥 단순히 안디옥에 와서 열심히 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우연히 그쪽에서 그냥 성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천국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영혼을 바쳐서 천국을 보여주었습니다. 한 그리스도인의 탄생에는 많은 정성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영혼을 바치는 것이죠. 우리 집에서도 우리 아버지 한 분을 위해서 어머니가 한 30년 이상을 기도하시는 것을 저는 지켜보았습니다. 과연 신자가 될 수 있으실까? 담배 끊는데도 제가 한 수십 번 끊으신 걸 봤습니다. 그리고 실패하시는 것도 봤어요. 그리고 저도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술과 담배를 끊으시는 걸 이렇게 과연 가능할까? 이번에는 가능한 것 같아. 근데 한 1년, 2년 정도 지나다 다시 원래 원상복귀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인내로 기도하고 기다리다가 성공하시는 것을 받았습니다. 물어봤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성공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신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 여러 헌신들이 모이고 정성이 더해져서 한 그리스도인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학에서는 꼬박 4년간 정성 들여서 학생들을 양육하고 키우고, 어떤 때는 대학을 졸업할 때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졸업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한 20년 지나고 난 다음에 교회에서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학생은 지난 11월에 침례받은 학생입니다. 지난 2학기에 침례받은 학생인데요. 박재홍 학생이라는 그 아테네 디자인학과 학생입니다. 29초 영화제에서 대상을 받은 학생입니다. 앞으로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미래에 영화제 또 대상을 받게 될 봉준호 감독 같은 박찬호인가요? 박찬우인가요? 네, 아무튼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런 위대한 감독이 될 수 있는 소질을 가지고 있는 학생입니다. 그 교수님 옆에 있는 교수님이 재홍아, 너도 이제 예수님 한번 믿어보지 않을래?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한참 고민하다가 알겠습니다, 교수님. 저도 예수님 믿겠습니다. 교수님이 믿으시는 예수님 저도 믿고 싶습니다. 교수님이 다니시는 교회라면은 저도 다닐 의향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보통 1학년, 2학년 때 와서 1학년 때 침례를 많이 주고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런 일이 거의 일어나지 않고 교수님들이 정성 들여서 시간을 보내고 또 함께 기도하고 4학년이 되어서 이런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 삶을 통해서 모범을 보여주니까 이 학생들이 그냥 알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은 이야기입니다. 이 학생은 경영학과 한 수정 학생입니다. 경영학과의 한 교수님의 제자입니다. 2학년입니다. 이 교수님은 학생들이 입학할 때마다 정말 눈에 띄고 좋은 학생들 몇 명을 자기 클럽을 조직해가지고 거기다 초청을 해요. 한 5명, 6명 초청해가지고 동아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지도 교수를 합니다. 이 학생은 이제 학과 탑이에요. 학교에서 제일 공부도 잘하고 성실한 학생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본을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서
야, 수정아, 나도 좀 예수님 믿지 않을래? 이 친구도 한참 고민을 하다가 예, 저도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을 공부하고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을 공부한 다음에 이렇게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학생들을 지도해서 예수님께 드리는 것도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날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 박세미 집사님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은 3년, 4년 걸려야지 애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고 그렇게 많이 또 이렇게 침례도 받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인 하나가 탄생하는 데는 정말 많은 정성이 필요합니다. 산통이 고통스럽죠? 팀워크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죠? 내가 잘났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팀워크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난과 그 다음에 정말 노력과 수고와 헌신이 모일 때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석교회에서도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마석 전체 시민들을 다 품을 수 있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품을 수 있는 그런 스케일의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는 기적들이 우리 가운데서, 교회 안에서, 또 학교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헌신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또 우리 모두의 눈빛이 천국을 반사함으로써 정말 기쁨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우리 마석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300